다리가 튼튼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다 앉으십시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5쪽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그까지만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의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묵상하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 할례받은 마음 할례받은 귀를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듣는 대로 잘 깨닫고 마음에 잘 간직해서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심을 감히 믿사오니 주님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입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일곱 천사가 일곱
진노의 일곱 대접을 받았다. 우리가 15장 1절에 보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친다는 말은 마친다는 뜻도 되지만은 성취하리로다. 충만하게 다 이루리라는 그런 뜻에서 마친다. 성취되리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을 받은 일곱 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이제 땅에 붓는 또 혹은 바다에 붓는 그런 광경을 이게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이다. 진노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15장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대접을 일곱 천사가 받아서 한 사람이 한 대접씩 받아서 그 대접은 큰 그릇이죠. 재앙을 가득히 담은 그 그릇을 붓는 그런 광경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읽었을 때에 8장 13절 여러 주 전에 거기 보면 마지막 새 재앙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봤는데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들 땅에 거하는 지구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를 3번 얘기했습니다. 재앙이죠. 화는 재앙.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 나팔 그런 재앙에 대한 재앙이죠. 그것도 일곱 나팔 재앙인데 지금 일곱 나팔 재앙을 쭉 얘기하다가 지금 이게 나머지 세 재앙, 세 나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세 나팔을 남겨놓고 화 이것이 큰 화 재앙이다. 진노의 재앙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다섯째 나팔 재앙부터 일곱째 나팔 재앙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8장에 그 말씀하고 9장에 가면 다섯째 나팔이 나옵니다. 다섯째 나팔은 황충재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재앙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로 인해 무저갱의 구멍이 뚫리고 땅 속에서 구멍이 하나 뻥 뚫렸는데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땅 속에 무저갱의 구멍이 지옥과 같은 곳이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황충은 메뚜기들이죠. 황충들이 그 벌레들이 거기에서 올라와서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상징적이라고 보이고 14만 4천의 상징 곧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 인치신 자들, 속죄신앙 가진 자들 외의 자들,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황충들이 메뚜기들이 와서 5달 동안 곧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런 재앙이 황충재앙이었어요. 그것도 무섭죠. 메뚜기 떼가 와서 5달 동안 괴롭게 할 재앙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9장에 보면 여섯째 나팔도 나오는데 여섯째 나팔은 유프라데 강 부근에서 일어날 세계적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으로 그 전쟁에 동원될 군인들의 수가 2만만, 만을 2번 하는 게 2만만. 그럼 2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단위로 2억 명의 엄청난 군인들이 동원되는 전쟁, 세계적인 전쟁이 맞습니다. 군인들이 과연 2억 명이 동원되는 전쟁이 있을까? 2억 명의 군인들이 동원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예비역까지 다 총동원령을 내려서 세계적인 전쟁이 최후의 결전을
하듯이 전쟁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죽는 전사자의 수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 인구의 3분의 1. 현재로 보면 현재는 지구 인구가 약 78억쯤 된다고 그래요. 77억 8,500인가? 78억쯤 됩니다. 엄청 많죠. 78. 그런데 우리가 7인 재앙을 얘기할 때 7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지구의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8억의 4분의 1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유프라데 강의 재앙, 6째 나팔 재앙에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으면은 수학 계산, 산수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 해보면은 절반이 결국 죽는다는 말이 되는데 결국은 남는 것이 지구가 절반이 남는다. 78억의 절반이 남는다. 그런데 여하튼 그 6째 나팔 유프라데 강 전쟁, 세계적인 전쟁, 3차 세계대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전쟁에서 죽는 전사자의 수가 인구의 3분의 1, 먼저 4분의 1이 죽었다고 하면 59억이, 지금 78억이라면 59억이 남고 59억의 3분의 1이면 그것도 약 19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4분의 1도 19억, 그 다음에 나중에 죽는 것도 19억, 그래서 한 절반쯤 죽게 된다. 그런 이제 대략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엄청난 큰 전쟁이죠. 그리고 이어서 11장에 지금 6째 나팔이 계속 이어지기를 11장에 3년 반 동안 예언할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보이는 거룩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는 큰 지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6째 나팔의 재앙에 속한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7째 나팔, 지금 화화화 5째 황충재앙, 6째 세계적인 전쟁의 재앙, 그리고 7째 나팔이 불 때에 붉은 용, 곧 마귀와 사탄이 천국에서 땅으로, 세상으로 내어 쫓기는 12장에서 읽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두 짐승에 대한 환상 13장에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즉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환상 14장, 계속 이 7째 지금 나팔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환상. 그리고 승리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환상 15장,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그리고 오늘 16장에 7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째 나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앞에 사탄이 내어 쫓기고 땅 위에서는 두 짐승, 그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두 짐승의 대핍박과 같은 것이 교회에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굴하지 않는 승리한 성도들 14만 4천의 새 노래를 부르고, 또 승리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마치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환상이 우리를 위로 격려하는 것과 같은 큰 핍박은 있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인한 큰 핍박이 예상되지만은 겁내지 말라. 믿는 자들은 승리한다. 속죄신앙 가진 자들은 승리한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위로 격려를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이 7째 나팔의 정말 본격적인 내용인 7 대접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구조가 전체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같이 한번 복습해서 정리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넘어가 보십시다. 첫째 대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악하고 독한 헌데는 종기죠. 종기도 참 고약한 것이죠. 몸에 피부에 피부병이 생겨서 여기저기가 자꾸 뭐가 종기가 생기고, 그리고 가렵고, 가만히 있으면 가렵고 잘 치료가 안 되고, 그러면은 참 피부병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기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느냐는 자들, 그 진실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면제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는 3분의 1, 3분의 1 재앙이 있을 때는 모두들에게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 재앙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7 대접 재앙은 구별을 해서 믿는 자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택자들이 아니고 불택자들에게 전체적으로, 거기는 차별 없이 그 전체적으로 내려지는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가 당하는 그런 재앙이라고 보입니다. 이 재앙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신다고 보입니다. 둘째, 3절 보십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의 대접은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피같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적조 현상 그러는데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바다가 피같이 붉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다 생물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물고기나 해산물을 먹기가 어려울 것이죠. 큰 혼란이 오겠죠. 생선을 좋아하고 물고기들을 가지고 고기 잡아서 팔고 하는 사람들이 큰일 났죠.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4절 보십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 모든 샘들, 강의 근원들은 샘이죠. 강들을 쫓아서 졸졸 계속 올라가면 산골짜기에서 옹달샘 같은 무슨 샘들에서 물이 나오는 거 신기하죠. 그 물들이 어떻게 조금 나와서 그게 자꾸 흘러서 또 개울처럼 되고 흘러 그것이 나중에는 강이 되는 것이잖아요. 신기하게 땅 속에는 그런 물들이 많고, 그런 물들이 저 산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서 거기서 터져서 샘이 돼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강이 되는지 신기하지요. 그런데 그 강과 물 근원에 다 물들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물은 참 중요한데, 순수한 물. 우리는 여러 많은 음료수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먹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제일 좋은 음료수는 생수죠. 순수한 물이죠. 우리 아이들이 아는 대로 H2O 물입니다. 예? 순수한 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물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은 우리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약 70%가 물이랍니다. 물을 다 빼버리면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물은 아주 필수적이고 또 건강에 아주 좋아서 우리가 건강 상식으로 아는 대로 날마다 물을 2리터 이상씩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물을 안 마시는 것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한 모양입니다. 좋은 물을,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이 재앙이 오면, 셋째 대접 재앙이 오게 되면 물들이 다 오염이 되어버려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요즘도 물들이 다 많이 오염이 돼서 생수 파는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돗물 마시지 않고 생수를 사다가 다 거기다 꽂아놓고 그걸 마시세요 그러고 돈 주고 물을 사 먹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시대가 돈 주고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이 오염이 되어버려서 좋은 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 시대가 된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계속 읽어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게 고백하는 혹은 찬송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사람들이 의로운 성도들의 피, 선지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금 두 짐승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런 출현으로 많은 핍박을 당하고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그들의 악한 악행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피 같은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 같은 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7절 계속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예? 제단이 응답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이것은 제단의 소리는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의 탄원의 소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순교자들이 탄원하기를 우리의 원통함을 어떻게 언제 갚아주시겠나이까 하고 부르짖는 소리였는데 그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 악한 무리들의 악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들이 피 같은 물을 마시게 그들이 많은 피를 흘렸으니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넷째 대접은 해에 쏟아졌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양은 참 우리에게 고맙고 아주 귀한 그런 것이지요. 밝은 따뜻한 빛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는 아마 못 살겠죠. 캄캄해서 어두워서도 못 살고 추워서도 못 살 것입니다. 아주 적당하게 따뜻한 온기를 주고 그리고 밝은 빛을 주어서 밝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어두움은 답답하고 갑갑하고 할 터인데 그런 빛을 주는 것이 태양인데 그런데 태양은 참 신기하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과학자들의 그 글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태양은 가스가 계속 폭발해서 저렇게 빛이 나는 거라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태양의 표면은 굉장히 온도가 높답니다. 태양 표면의 온도는 과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안 가봤으니까 추측이죠. 추측으로는 약 5,500도일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5,500도. 우리는 100도만 되더라도 뜨겁고 그보다 좀 더 올라가면은 뭐 더워서 용광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힘든 게 아니는데 태양은 5,500도의 뜨거운 열기를 갖고 그것을 우주에 발산해 보여줘서 지구까지 꽤 거리가 머니까 지구에 올 때는 따뜻한 그런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도 뜨거워서 안 되고 너무 멀리 가도 추워서 안 되게 아주 적당한 때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적당하게 잘 조정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신비한 이치지요. 5,500도 그리고 태양의 중심 온도는 엄청 커서 추측하기를 태양의 중심 온도는 약 1,500만 도 1,500만 도 겉은 태양의 표면은 5,500도
태양의 중심은 1500만 도, 뭐 엄청 뜨거운 거죠, 가스가. 그런데 이제 태양이 한번 변혁을 해서 태양의 가스가 만일 좀 폭발을 한다면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양은 언제든지 이상한 현상이 생기면은 좀 더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예언은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그 태양의 열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체들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5,500도를 잘 유지하면 괜찮은데 온도가 이상 현상이 생겨서 태양의 가스 폭발이 좀 더 일어나서 뜨거운 열기가 온도가 상승하면 그때는 지구가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태양 표면에 만일 태양에서 태양 주위에 가스층이 대폭발을 하면은 태양 표면의 온도가 약 200만 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걸 읽어봐서 200만 도. 그럼 5,500도가 200만 도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그 열기가 얼마나 강하면 그것이 지구에 오면 지구는 후끈후끈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구는 지금 뭐 온난화 현상 그거 가지고 학자들이 논란하지만은 그래도 지구가 온난화 현상 계속 우리가 그 석유를 떼고 석탄을 떼고 자꾸 이런 것들을 떼기 때문에 이것이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죠. 서서히 올라간답니다. 빙하가 저 북극이나 거기에 얼음들이 녹는답니다. 녹고 또 태평양의 수온이 물 높이가 조금씩 높아진다는 약간씩 그런 말들을 하지요. 그것은 빙하가 자꾸 녹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라고 말하는 지구가 조금씩 온도가 약간씩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전 같지가 않고 기후가 점점 무슨 아열대 기후 우리 학생들의 말도 약간 좀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뭐 있다. 그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던데요. 정확히 모르지만은 자 그런 이상 지금 그 기온 상승으로 꽤 더워서 우리가 여름이 올 여름도 굉장히 더울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던데 비가 많이 안 와서 아주 더워지는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덥지 않았는데 참 덥다. 요즘 그 여름이 많이 더워서 우리가 하지 않던 에어컨도 저 이제 아래 로비에다가 설치해 놓고 아주 더울 때는 쓴다. 지금은 안 틀지만은 그러지만은 참 여름이 더울 때 견디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그런데 더 올라가면 진짜 참 어려울 텐데.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지금 온대 지방에 사는 기온이 좋은 나라에 그래도 지역에 사는 우리나라지만은 조금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들이 어떻게 견딜까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떤 예언에는 태양의 표면 온도가 좀 높아져서 지구의 생명체가 태양 열기로 태움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이는 예언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9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회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회개할 만한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내가 다음에 회개하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 지금 깨달아지는 지금 회개해야 되겠다고 느껴지는 지금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하셨죠. 우리는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바로 그때 그곳에서 즉시 회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10절도 보십시다.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짐승의 보좌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보이죠.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부어졌다.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통증이 있으면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여기에 아픈 것과 종기라는 말은 앞에서 2절에 나와 있는 헌데라는 말과 같은 헬코스라는 헬라어로 헬코스, 그런데 헬코스의 복수 형태로, 복수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종기 혹은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했다. 짐승의 나라,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두워졌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는 것은 혼란하고 쇠퇴하며 몰락하게 된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혼란하고 쇠퇴하고 몰락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고통은 독한 종기와 태양 열기로 인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죄는 일시적으로는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재앙과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않았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해야지, 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대접 재앙의 경우와 같이 다섯째 재앙 대접 재앙에도 그들은 회개치 않았다. 회개치 않을 것이다. 예언이지만은 표현이 회개치 않았다. 회개할 기회를 그들이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지금 이 일곱 대접의 모든 재앙이, 일곱인 일곱 나팔도 다 그렇지만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이 재앙, 충만한 재앙의 완성인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이 될 이 재앙도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지옥의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공의로 악한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그런 재앙이 있다. 공의의 징벌이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기 쉽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완전한 그런 재판을 기대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재판은 어떤 때는 저거 잘못된 재판 같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없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공의의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땅 위에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에 예언되어 있는 바와 같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이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특히 악인들에게 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대접재앙은 땅과 바다와 강과 샘과 해와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습니다. 특히 땅에 쏟아진 재앙으로 독한 종기가 땅에 나는데 그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 회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언제든지 다음에 하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마음이 들 때에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시듯이 너 회개해, 너 잘못했잖아, 그거는 잘못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바로 살아야 되잖아. 계명을 몰라? 계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계명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어느 부분이 어렵어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계명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계명입니다. 계명에 저촉되는 삶, 계명에 위반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하길, 너 회개해. 그 위반이잖아. 그게 너 지금 하나님 바로 안 섬기고 있잖아. 내가 지금 부모 공경 바로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7계명을 왔다 갔다 어기고 네 지금 마음이 함부로 선을 넘나들고 있잖아.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남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남을 지금 미워하고 살인하고 있잖아. 너 남의 것에 손댔잖아. 도적질하지 말라는데 너 노타치, 너 남의 거야. 그거는 네 거 아니야. 그거는 남의 것을 손대면 안 되는 거야. 너 거짓말했잖아. 거짓말했잖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탐냈잖아. 탐심 때문에 내가 그 탐심 때문에 결국은 간음도 하고 탐심 때문에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죠. 탐심이 그 욕심이 이 모든 계명을 위반하는 그 밑바탕에 있는 그런 거죠. 동기와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단순해요. 어렵지를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거를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위로를 받으러 왔지 스트레스 받으러 왔냐? 그러고 내가 안 나오면 되지. 위로해 주는 교회 찾아서 간다. 그리고 그렇게 반발하지 말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내가 고쳐서 새 사람 되고 새 삶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손을 굳게 붙들려고 해야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다음으로 미루고 나중에도 기회가 있지 뭐 지금 그렇게 내가 지금 너무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서 죄에 빠져서 안 돼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기회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찾을 때에 찾아야 된다. 아까 읽은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는 몸이 조금 아플 때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왜 내한테 이렇게 아픈 걸 주냐.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다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다 조금씩은 있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많이 겪으면서 왔고 여러분도 다 그러실 터인데 작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평 원망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인 줄 알고 혹 회개할 것이 없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고쳐보려고 하고 성경대로 바로 살려보려고 하고 유익합니다. 그럼 합력해서 유익합니다.
어려움이 결국 다 성화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그 뜻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건 앞뒤 문맥에 보면 그 선은 성화를 말한 것이다. 예. 결국 어려움은 있지만은 합력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겸손해지고 더 믿음 있게 되고 성결해지는 과정이다.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낭망하지 말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항상 회개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7 대접의 재앙의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고 악인들에게 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두려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힘써서 작은 부족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곧 고치고 버리고 주님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기를 열심을 품고 회개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약을 다 극복하고 이 고난이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성결하여지고 우리의 인간 인격이 겸손하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